명절 잘 보내셨죠? 예. 연휴가 이번에 이렇게 주일하고 이렇게 겹쳐서 있었지만, 그래도 연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연휴가 끝날 때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아휴, 더 길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했냐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영원한 연휴가 끝이 없는 영원한 행복한 연휴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명절 중에 연휴 가운데 또 화요일, 수요일은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추워지니까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 그 주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니까 옛날 에덴을 회복하여서 옛날 에덴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했지만, 그래도 아직 주님 오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는가 보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뭐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다룰 때는 두 가지, 성전과 율법. 지난 시간까지는 이 성전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뒷부분 다음 주까지 이 스데반이 율법과 관련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율법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지요. 네, 이 스데반이 그걸 이제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조상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범죄했던 것처럼 너희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와 관련된 것이죠. 앞에서는 성전에 관해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39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전달해준 말씀, 율법,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 왜 이들이 이러한 복종하지 않은 불순종과 이 하나님의 법을 거부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탐심이 발동해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애굽의 열재앙을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니까 물이 막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홍해 밑바닥이 이렇게 낭떠러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평평한 다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이제 건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기적을 보고, 또 이제 광야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을까봐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안식일 전날은 2배로 내리셨어요. 안식일 날은 또 내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또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이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메추라기, 그러면 그 메추리알 먹는 그 메추라기 아시죠? 새를 보내셔가지고 육식, 그러니까 단백질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에 산소가 있어요. 산소를 우리가 마시죠.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물. 옛날부터 물 마셨죠, 그렇죠? 물 마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물 마시고, 숨 쉬고, 또 먹을 거 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거를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늘 만나가 내렸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늘 목마르다 싶으면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고기 먹고 싶은데 매일 또 이제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시고, 그렇게 사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추구하고자 하는 탐심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탐심들이 자극되어져서 광야에 있는 세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안 본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기적을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기, 이 중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를 하나님이 10%만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질병이 다 생기겠죠. 예, 뭐 고산병이 왜 생깁니까?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봤을 때에 우리가 현재 마시는 이 공기들, 또 물, 식량, 양식들 이런 것들은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는 일상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기적이지요. 자, 그런데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탐심의 내용이 어디에 잘 나타나느냐면 민수기 11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여러분,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는 너무 맛있다라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이제 조금 먹다 보니까 애굽에 있었던 스테미나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그거 좋았다. 그거 먹었으면,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거 먹었을 텐데 이게 뭐냐, 만나 이게 뭐냐. 뭐예요? 탐심이 발생한 거죠.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탐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잊어버렸죠. 자신들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맨날 두들겨 맞고 쉬는 날도 없고 맨날 고역을 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런 고역 가운데 맛있게 먹었던 거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탐심이 이렇게 발생하면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출애굽기 17장 3절에는 거기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왔느냐 라고 하면서 애굽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39절처럼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며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나 예전에 향락을 즐기던 세상을 더 추구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탐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런데 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좋은데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그 좋아하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막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탐심을 뿌리는 자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애굽을 대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이제 40절에 나오죠.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줄을 치십시오. 4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기 줄 치십시오. 여러분 탐심은요, 탐욕은 인간 자신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근데 탐심이 발동하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우상 숭배죠. 근데 우상 숭배의 목적은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상을 만들어 이런 표현 앞에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다 인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미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갑니다. 근데 시내산에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거기에서부터 온갖 이제 법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의 10계명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각종 손해로 인한 배상에 관한 법, 우상 숭배와 순결에 관한 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각종 절기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을 막 알려줘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려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죠. 영토는 가나안 땅이었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나라의 중심에는 주권자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각 국가마다 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당연히 이제 눈에 보이는 이 국가적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받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맺게 되거든요. 이러한 배경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래서 올라가서 이런 율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 꼭대기에는 불탄 흔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앞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보는 시내산이 아니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는 호렙산이고 뒤에는 시내산이고요. 시내산과 호렙산 사이에 평지가 또 그 산 꼭대기 평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성경 말씀에 70인들이 머물렀던 뭐 그런 장면들도 그런 유적들도 발견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죠. 그래서 다음 사진 아까 봤던 여기 보면 불탄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돌산입니다. 돌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저기 불에 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저렇게 선이 선명하게 저렇게 불에 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고 모세가 저기 올라가서 율법을 듣게 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첫 번째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데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 이 12기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12기둥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적이 남아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에 보면 이 12기둥의 흔적들이죠. 하얀 것들이 기둥의 흔적이고요. 이렇게 한 150도 정도 되는 각도가 되어 있는 저 돌탑이 있죠. 돌담 같은 게 있는데 저기는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한 짐승들을 줄 세워 놓은 곳입니다. 저기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런 흔적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저 산에서, 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식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도 저 주변에 가면 돌들이 절구가 많아요. 절구. 돌이 왜 절구가 있냐 하면 만나를 찧어야 되거든요. 찧고 요리를 해야 되니까 절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흔적들 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화면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려와서 언약식을 맺고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때는 좀 달랐어요. 두 번째 올라갈 때 출애굽기 2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래서 아까 불탄 흔적이 있었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40일 40야 동안 뭘 배우냐면 이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안의 구조 그리고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이 입는 옷들 이러한 것들을 1:1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근데 40일이라는 기간이 한 달 열흘이에요. 근데 이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긴 시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40절처럼 아론더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41절에 송아지를 만들고 막 기뻐한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여기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냐면 송아지가 애굽에서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의 신, 송아지 신 이름,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송아지 신 이름이 아피스예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게 이제 이집트 벽화에 있는 애굽의 신 이름 신인데 송아지 신인데 아피스예요. 근데
아까 제가 시내산 보여드렸죠. 시내산 밑에 내려가면 사우디아라비아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철책을 이렇게 쳐놨어요. 어느 지역에. 왜 철책을 쳤냐면 고기 철책 안에는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철책을 두르게 됩니다. 근데 그 철책 안에 바위들에 보면 저 아피스와 동일한 암각화들이 여러 개가 발견됩니다. 여러 개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저 소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근데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저 신의 그림이 있다는 말 있죠. 저 송아지 신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철책을 열고 들어가면 저 큰 바위에 있고 저기 멀리 저기 보시면 송아지 그림이 있죠. 근데 저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샘플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금송아지 제단으로 이제 여겨져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99.9%가 이슬람이죠. 저런 거를 공개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2006년도에 우리나라 사람 김승학 박사가 들어가서 사진 다 찍어서 공개해버렸어요. 그래서 알려지게 되었고, 그 후로 많은 서양 학자들이 가서 이제 실제로 사진도 찍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드론 촬영, 최근에는 드론 촬영까지 해가지고 더 상세하게 이 시내산의 증거들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지요. 자, 이처럼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 만나를 맛보고 물을 마시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는데도 탐심이 발동되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뭔가를 탐할 때는 그것은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됩니다.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항상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섬기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다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고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이제 얼굴을 돌리신다 이런 뜻인데, 얼굴을 돌려서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뭐냐? 하늘 군대는 해, 달, 별들이에요.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집트는 동물신을 많이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쪽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동물신을 섬기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있는데 이쪽 지역 사람들은요 천체를 섬겨요. 그러니까 별과 해, 달 이런 걸 많이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쪽에 있는 신들을 많이 섬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 두셔서 다 멸망을 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선지자의 뭐라 그럴까요? 탄식,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스데반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과거에 너희가 율법이 있었느냐? 성전이 있었다고? 그러나 여전히 범죄하였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42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모스가 이렇게 탄식하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아모스 5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요 사도행전의 본문과 비교해서 한번 잘 보세요. 뭐 어디가 다른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 왕 싯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도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본문을 인용하는데 좀 바뀐 단어들이 좀 있지요. 이 너희를 위하여 이 표현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생략을 하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식굿과 기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몰록의 장막, 신, 레판의 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다른가? 식굿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장막 뭐 이런 뜻이에요. 장막. 근데 여기에서는 몰록의 장막으로 바꾸었죠. 그리고 신 레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성경 아모스에는 기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운. 기운이 뭐냐 하면 이 히브리어로 기운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토성의 신을 기운이라고 했어요. 토성의 신. 여러분 하늘에 토성 아시죠? 고리가 있는. 그죠? 그 달 주변에 아주 밝게 빛나는 별 중에 가끔가다 토성이 달 근처로 가서 아주 밝게 빛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배율 만원경으로 보면 이게 토성의 그 고리까지 다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신으로 섬겼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였냐면 기운. 그런데 그 바벨론 지역이나 아수르 지역, 북쪽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기운이라고 불렀는데 남쪽 이집트 사람들은 이 토성의 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레파라고 불렀습니다. 레파.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70인의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었냐면 이집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그들 사상 속에는 토성의 신 그러면 레파입니다. 레파. 그러니까 여기에 기운은 이집트에서는 레파니까 레파라고 하자. 그래서 신 레판의 별 이렇게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성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몰록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 몰록의 장막이라고 되는데 이 몰록은 암몬신을 의미합니다. 암몬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상이었죠. 이러한 것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에는 바벨론 밖으로, 다메섹 밖으로 돼 있는데 이제 70인역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다메섹 밖은 바벨론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70인역 구약 성경에는 바벨론 밖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이것을 왜 인용했느냐? 광야에서는 송아지 신을 섬겼고 그 이후에는 온갖 영향을 받아서 몰록의 신을 섬기고 또 하늘의 그 해, 달, 별 신을 섬겼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1월 성신 이렇게 돼 있어요. 1은 날일자죠. 월은 달월자죠. 성신 이렇게 되는데 그건 별이에요, 별. 근데 여러분 토성에 무슨 신이 있습니까? 그죠? 태양이 무슨 신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태양, 달, 별은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의 크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우주가 워낙 커가지고 조그마한 별 그거 하나 거기에 무슨 신이 있겠습니까? 신은 우주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상으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기 즐거우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탐심을 획득하려고 우상을 만들고 온갖 잡신들을 만들어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그것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증거의 장막을 왜 주셨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뭔가 형상을 자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이든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조그마한 형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로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이름이 증거의 장막입니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장막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 장막 자체가 하나님일 수 없죠. 그 장막에 뭔가를 빈다고 뭔가 대단한 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은 증거의 역할을 할 뿐이지 신적인 역할이나 뭐 그런 게 안 된다. 나중에 그 장막이 성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든 장막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증거의 표시지 거기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더불어 지금 너희가 율법과 성전과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면 더 스데반이 아주 세게 이야기합니다. 세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더 임재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성지순례 가면 그 모형으로 그 제단 같은 그 뭐죠? 법궤 같은 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거기 보면 뿔 있는데 이렇게 뺀질뺀질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손 얹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거 하면 잘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든 교회에서 기도하시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잘 들어주세요. 예. 근데 꼭 어디를 만져야 되고 어디를 또 봐야 되고 그걸 숭배해야 기도 잘 들어주고 그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이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율법은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 있는 책이지 그것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할 기능밖에 없지 그것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율법을 모독했다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죠. 너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지켰냐? 이때까지 안 지켰지 않느냐?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클라이막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지배나 육신의 정욕에 탐심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시고, 그것이 성령이 없을 때는 행할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해 주신 것이죠. 그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오히려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의 요구를 성령을 통하여 온전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율법의 지배나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성취할 수 있는,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신약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의를 행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 탐심들 내어버리고 모든 우상 숭배와 같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주하는 존귀한 자들임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